십계명 시리즈 이제 5번째 계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 공격 말고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 혹은 효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화 있으십니까? 동화를 전혀 안 보시군요. 성경만 보세요. 심청이가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눈이 먼 아빠 신봉사를 자기 희생적으로 구한 딸의 이야기로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한국 여성학 27권이라는 책에 보면은 정지영 소설가가 이 심청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청 이야기는 교과서 속에서는 위기에 처한 아버지를 자기 희생적으로 구한 딸의 효심으로 미화되어 국민들에게 그런 희생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도하는 국민교육의 도구였다. 하지만 대중기억의 한편에는 심청의 식민 지배, 근대화의 과정에서 겪은 딸의 판일에 대한 트라우마를 말하는 매개로 작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편에서는 지극한 효의 이야기로 유포되지만 다른 편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공장으로 가고 위안부로 가고 매춘굴로 갔던 딸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딸을 보낸 아버지의 이야기를 불편하게 말하는 요동치는 기억의 매개가 바로 심청 이야기다 라고 소설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성의 시각으로 혹은 아버지의 시각으로 본 딸의 모습과 여성, 엄마의 시각, 그리고 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철저히 어떻게 보면 비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이 교과서에 있는 심청이가 요즘에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전에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며 효를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당연한 문화와 심리였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심청이는 아름답기보다는 어떤 존재라고요?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라고요. 효를 행한다는 것은 부모를 위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은 권위주의적 잔재로 오해를 받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참 많은 부담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미지냐면은 공손하게, 예의 있게, 혹은 정중하게 라는 의미로 다들 해석하실 겁니다. 영어 성경도 이 단어를 언어라는 표현을 써요. 명예롭게, 아주 예의 있게 부모를 대해야 된다. 그런데 한글로도 그리고 영어로도 사실 원어의 의미를 절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여라 공경에 쓰인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무겁게 여겨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인생에서 중하게 무게중심을 두고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거의 없겠지만 가볍게 보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존재할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죠? 흘려 듣습니다. 딱히 집중할 말 아니야. 저 사람은 나한테 가벼운 사람이거든.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둘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가벼운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항상 귀에 담아 듣죠. 성경적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2가지로 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부모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한다면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를 부양하고 보살피는 것이 여기서 성경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생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잃었을 때, 우리로 따지면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을 때,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한 생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을 마련해 주는 것, 주거를 마련해 주고 음식을 조달하고 입을 옷을 마련해 드는 것을 공경한다는 말에 성경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두 가지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초월해서 지금 현 시대에서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들은 세 번째 의미를, 세 번째 공경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부양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양마저 공경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자녀가 분가를 하면서 부모의 몸은 쇠약해집니다. 근데 몸만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고독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서 사별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이것은 증폭됩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이 모든 질병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요즘에 무슨 살을 한다 그러죠? 고독살을 합니다. 외로워서 죽으시는 거예요. 외로워서 돌아가신다고요.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벽 앞에 죽음을 택합니다. 이 고독사는 안락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떤 효도관을 버려야 한다면은 돈으로 때워야 되는 효도관을 버려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과 심리도 함께 공경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우리가 이 공경하다,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단어랑 동일합니다. 이 단어가 누군가에게 명령으로 너 카베드 해야 돼, 너 공경해야 돼, 그 대상은 구약 성경 전체에 딱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너 하나님을 카베드해라, 너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라.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두 번 쓰이고요, 나머지 두 번은 모두 다 부모라는 존재에 쓰였습니다. 왕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오직 부모라는 존재에게 딱 두 번, 카베드, 너 부모를 공경해라. 카베드라는 단어가 명령으로 쓰인 대상이 하나님과 부모님 둘뿐이라는 사실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경외하지 않는 것을 단순히 얘는 싹수가 노랗다, 싸가지가 없다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냐?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여기십니다. 실제로 신명기 27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라고 12가지 종류의 행동을 기록해놨습니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과 그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로 저주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는 대상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들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들. 1계명을 1, 2계명을 어긴 것과 5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저주를 선포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것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10계명의 시리즈를 설교를 듣는 동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5계명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랍니다.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관점으로 따지면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외로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왜냐? 성경은 부모에 대한 공경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선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과 부모에 대한 공경 없이는 타인에 대한 존엄성도 바로 확립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주장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요 1, 2, 3, 4, 5계명까지 무슨 단어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어떠한 계명에서도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당연히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계명인데 딱 유일하게 5계명에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 계명과 인간에 대한 윤리적 계명의 경계선에 서 있으며 양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다시요. 10계명에 유일하게 이웃과의 계명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5계명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 계명과 인간에 대한 윤리적 계명의 경계선에 서 있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과 사람을 바르게 섬기는 것에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무너진 사람은 사람도 바르게 섬길 수 없고 하나님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들 뭐 불효를 많이 하셔서 아멘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 이 청중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초등일까요? 유딩일까요? 잼민일까요? 고등학생? 아닙니다. 여기서 10계명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청중은 그냥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에게 야 너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꼭 달아드려야지. 숙제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청중은요 30살에서 50살의 성인들이에요. 30세에서 50살 사이에 있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주어진 게 바로 10계명입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요. 이제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 부모보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5계명이라는 거예요. 딱 지금 라이트하우스 일산 우리 공동체랑 비슷한 상황이죠. 크리제만이라는 사람은 자유의 보존이라는 그의 책에서 5계명의 핵심이 어떤 것이냐, 노후 봉양이라고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간단히 말하자면 문제의 핵심은 5계명의 핵심은 노후 봉양의 문제에 있었다. 즉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장한 자녀가 노년의 부모를 대하는 문제였다. 당시에는 가정 밖에서는 어떤 노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노인들, 병자들, 약자들은 오로지 젊은 자녀들의 봉양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아들들이 이들의 보호자가 되었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부족 사회에서 딸들은 보통 외부 지역으로 시집을 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집과 상속된 땅엔 아들들이 남아 있었다. 아들을 낳고자 하는 소원이 그토록 자주 강력히 나타나는 것과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 곤경에 부닥치게 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들들은 노후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됐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가정 밖에 어떤 노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노인 부모들은 오로지 젊은 자녀들의 봉양에만 의존했다. 지금은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뭐 가녀장의 시대라는 책들도 있고 이제 아들들보다는 딸들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으로만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빠듯한 시대가 우리 부모님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 낀 세대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5계명은요 정확하게 두 가지 구체적인 부모 공경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죽을 때까지 매년 옷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실천했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 부모가 죽은 후에 예를 갖추어 장례를 지내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에 성경이 말하는 청중들에게 명령하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두 명령하는 가장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것. 두 번째, 죽은 후에 예를 갖춰
장례를 지내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사회에서는 부모를 물질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수저론이 대한민국 사회에는 있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용어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처럼 어떻게 하면 부모가 가진 재산을 내가 더 형들보다, 형제보다, 자매보다 더 많이 상속받으려고 고민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이 두 가지 명령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실천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오늘 5계명은요, 너네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그래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오래도록 살 것이라는 이 문장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수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엄마 아빠 말씀 10번 다 잘 들으면 내 수명이 1년 늘어나겠지. 나는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 말 잘 들었으니까 내 수명이 한 달은 늘어나겠지. 이런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장수의 축복을 줄 것이라는 성경의 축복과 선언을 봤을 때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면은 그냥 내 수명이 좀 더 늘어난다, 길어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것이라는 축복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땅에서 길이 살리라. 이 말은 당신이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에 120살까지 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11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선포예요. 이것은 30배, 60배, 100배 따위로 환산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을 하실 분들도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 분들도 있지만 30대, 50대 여러분들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본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나이가 됐을 때 이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할 겁니다. 아, 우리 아빠는 이렇게 했었지,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내 자녀가 내 아빠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나중이 되면 내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들도 내가 했던 모습을 똑같이 따라서 사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축복이 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이 계명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축복을 약속하신. 1계명부터 4계명 기억하십니까? 뭐 약속이 있어요? 아니요, 지켜라예요. 5계명은 다릅니다. 이걸 지켜라. 그럼 나도 약속한다.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을.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복입니다. 돈의 물질관을 기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를 내가 축복으로 삼고 그를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기복신앙이에요. 가끔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비그리스도인 부모님을 대할 때,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다니잖아,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부모님께 참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 아빠 성경 모르잖아요. 나는 엄마 아빠보다 성경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라고요. 나는 부모를 뒤로 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맞는 말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자녀와 부모가 충돌할 때 진짜 진리 때문에 충돌할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고집을 성경을 투영하여 부모에게 우리가 정상 참작하려고 우리는 말씀을 가져오는 것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들, 그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부모님들 앞에 계시기도 하지만 저는 과거의 저와, 물론 지금도 말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타협할 수 없는 진리들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야,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 그거 진짜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라도 예배를 사수해야죠. 진리를 따라가야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영역들은 거의 없다니까요. 사실 속된 말로 우리가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정확히 실천하는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는 않지만 너의 삶이 진짜 많이 달라졌다.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너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정말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자녀가 진짜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라가고 있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교회는 매주 나가죠. 심지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성경도 매일 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헌금도 일평생 빼먹지 않고 드리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투가 거칠죠. 돈 안 준다고 불평하죠. 맨날 우리가 밥 먹듯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좀 내비둬. 이딴 얘기를 하면 부모님은 그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까요?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교회 오기가 힘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신약 성경에도요, 그런 인간들, 저 같은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여기에 전 페이지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생소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고르반이라는 단어예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되게 멋있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율법을 진짜 철저하게 지킵니다.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11조를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11조만큼 무엇을 구별하냐? 부모에 드릴 몫을 구별합니다. 10분의 1 혹은 10분의 2 정도를 부모에게 구별한다고요. 내 소득에 벌써 10분의 3이 까였죠. 근데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또 뭘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죠?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부모에게 드리는 11조, 로마에게 드리는 세금,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성전세,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이 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나머지 어떤 것을 아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조 뗄 수 있을까요? 못 떼요. 이거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들은 절대 철저하게 지킨다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을 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로마에게 상납하는 세금을 떼는 순간
내가 숨기는 순간 로마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뭘 떼야겠죠? 뭐를 바꿔야 되죠? 딱 하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드리는 몫입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드리는 몫을 지급하지 않으면 동네에서, 이 마을에서, 아, 저 새끼 싸가지 없는 놈, 부모도 봉양하지 않는 놈, 저 불효막심한 놈,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워서 하는 게 뭡니까?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엄마, 이거 저한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요, 선언만 하면 돼요. 내가 부모에게 드릴 몫을 성전에 가서 고르반입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이 말만 하면 된다고요. 이건 고르반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 얼마나 거룩합니까? 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래. 야,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봐. 저 사람 헌금하는 거 봐. 저 사람 헌금 엄청 많이 해.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예물을 드린다고.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썼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뻥치고 부모에게 안 드리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썼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7장에서 폭로하는 그들의 실상입니다. 그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앞에서는 사기치고 부모를 등한시하는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한다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고르반처럼 살 수 있다고요. 저는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11조 빼먹은 적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의 생신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스승의 날도 빼먹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님 앞에 이 시간 죄송하지만 저는 20대 때 부모님과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해외여행이요. 제가 제주에서 사역할 때까지 저 여행 한 번도 안 갔어요. 사진이 없어요. 여행을 간 사진이 없어요. 저는 일평생 목사님께 드려야 될 선물이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보다 쌌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목사님 걸 최고로 드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한테 그렇게 선물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부모님께 최고의 것을 선물하십시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물론 책임지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플 때 저는 장담합니다. 부모님이 저보다 훨씬 더 조마조마하고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순절을 우리 교회에서 지내신 분들은 이게 어디에서 하신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뭘 부탁하시죠? 자기 어머니의 생계를 부탁합니다. 제자에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구속을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조차 누구를 부탁하시죠? 자신의 부모를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할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는 부모도 내 눈밖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위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에 적혀있는 모든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이웃에 관한 살인금지, 간음금지, 도둑질금지, 거짓말금지, 탐심금지, 아니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계명부터 나머지 계명도 우리는 기한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되죠?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죽을 때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그러나 딱 유일하게 이 한 계명은 이 기한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요,
시간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이 계명의 시간 제한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순간이고 그 순간은 아마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우리를 현혹시키는 문장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문장이냐?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의아하게 쳐다보시는데 이 말이 맞긴 맞거든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 잘해라, 이 말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살아계실 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가 여러분이 언제인지 디데이를 어떻게 설정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지만 부모님이 오늘까지 살아계시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오늘 당장 우리 부모님 오늘 당연히 살아계시지, 내일도 당연히 계시지, 올 한 해 2024년 나와 행복하겠지, 내년에도 당연히 살아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모의 시간을 미룹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성취, 연애, 운동 등의 취미, 더 나아가 여기 모여 예배하는 신앙적인 일들까지 오늘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부모의 시간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오늘 마음의 예배 질문, 여러분들의 사진첩에 부모님과 찍은 사진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던데요. 음식 사진도 있고 책을 찍은 사진도 있고 별의 별 사진이 정말 많지만 부모님의 사진은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의 알고리즘과 우리의 관심사는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대부분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20대 그리고 40대까지, 아마 50대까지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와의 시간을 미루다가 엄마 아빠의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건강검진을 했을 때 질병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효도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사진첩에는 뭐만 남죠?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과 추억들이 부모님의 일생의 마지막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가장 최근의 추억을 병원에서 병수발했던 것으로만 기억하고 여러분 부모님과 이별하고 싶으십니까?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이제 어떻게 마칠까 참 많이 고민하다가 우연찮게 이 시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이 시를 읽고 이제 아내랑 하율이가 자는 그 시간에 아침에 혼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시의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심순덕 시인의 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를 보고 참 많이 오늘 울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당연히 나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줄 알고, 엄마는 당연히 나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줄 알고, 엄마는 내가 돈 없을 때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줄 알고, 엄마는 내가 우리 애를 당연히 봐줘야 되는 줄 알고. 아빠는 어떻습니까? 아빠는 나의 주거, 나의 결혼,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줘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디폴트 값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짜증나면 내 짜증을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효도는 오늘 하는 겁니다. 효는 이번 주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이웃사랑의 가장 첫 번째 대상 How to love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만드시지 않아요. 부모를 통해서 지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신 게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함께 살고 계시다면 안아주십시오. 멀리 계시다면 꼭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나의 엄마 아빠로 계셔주셔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장 비슷하게 보여주는 존재가 남편입니까? 아니요. 아내입니까? 아니요. 형제 자매입니까? 그 누구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없는데 유일하게 딱 한 존재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을 비슷하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엄마와 아빠죠.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볼 수 있을 때 보십시오. 안아드릴 수 있을 때 안아드립시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엄마와 아빠의 존재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